2021년 6월 6일 주일을 맞이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의 물질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7절에 가보면 밀레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한 부분만 전해준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주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 역시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생각한다면 배는 물과 떨어질 수가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배가 움직이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물이 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삶과 물질이라는 것은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구원을 얻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이라고 하는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그 물질이 욕심이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양심을 파산시켜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은 복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물질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잠언 10장 3절과 4절의 내용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득은 물리치느니라. 손을 게으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이라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잠언 21장 20절에도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에게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시편 1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울러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는가 하면 바울 사도는 친히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그가 프루시갈라와 아굴라와 같이 천막을 깁는 같은 동업업자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함께하면서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설명을 바울이 디모데후서 6장에서 하면서 너는 재물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물질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고 물질을 가지고 있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또 한 가지의 주의가 있는데 그것은 물질 자체를 악으로 보는 금욕주의라고 하는 자들이 성경 속에서 그리고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주장이냐? 돈이 있게 되면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그 자체가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관계의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데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뭐 옷을 입고 나가서 집을 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그 자체를 악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 오행주의로 산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초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수도원이 생기게 된 동기가 이렇게 발생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수도원이 정말로 깨끗했느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버지 모르는 자식이 수도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절대로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 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음식도 죄고 또 음식이 죄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하는 것도 죄니까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참으로 의패가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돈은 경멸한다. 마음속에 경멸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물질을 창조했었는데 왜 그것이 악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너의 마음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재물을 신과 같이 의지하게 되면 결론은 패망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23장 4절에도 부하게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애를 써서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5절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결국은 죄를 잉태하게 되어서 낳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물질을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너희들은 택하라고 이와 같이 경고의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마음의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런 경고를 받으면서 나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생활 속에 세 가지를 꼭 마음속에 담고 살아갑시다. 그것은 뭐냐? 첫째로 물질은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면에서 볼 때에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을 준 것인데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모든 것을 만들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오묘하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날마다 정할 때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다 창조한 다음 마지막 결론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가지고 있는 것 자체 가지고 이거 악이다 손이다 이렇게 논하면 안 돼요. 나는 물질을 많이 가졌으니까 이 악한 거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선한 것으로 내 마음속에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을 하셨어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에게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걸 보면 물질의 참된 복은 뭐냐? 근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근심이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물질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근심이 들어오지 않는 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장수의 복도 마찬가지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잘되고 장수하리라고요. 여러분 장수했는데 물질이 없어서 고생하고 고통당하면 그게 무슨 진정한 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야 그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지금 나이 49세 정도 되면 평균 수명치가 얼마냐? 우리 한국의 수명치가 94살이 된대요. 이거 94살이 될 정도로 지금 50대가 94살이 평균 수명이 된다면 마지막 평균 수명에 장수하지만은 그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그게 진정한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겸하여 주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나와 여러분은 균형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거기 다음 보니까 하나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내가 애를 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준 거예요. 그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계명 4계명에 보니까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영역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하나님이 주신 부유한 부자였더라고 말합니다. 동방의 욥은 최고의 부자였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에 장례식 치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인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묻힐 그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묻어서 장례식을 치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뭐다? 선한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관에 세상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단산하고 쇠퇴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멸망당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에 이 죄가 들어오니까 마음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속에 매여버리니까 이 세상의 사건 봐요. 몇 푼도 안 되는 돈 때문에 그 귀중한 생명까지 죽여가면서 형제까지 다투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의가 상해지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획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불의의 재물이라. 불의의 재물.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말이 아니라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쓰려고 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죄를 범하는 그와 같은 도구가 되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성경이 오묘하지요. 성경에 있는 단어를 보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215번이 나오고 구원이란 단어는 218번이 나오는데 재물이란 단어는
50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이 재물이라는 것이 인생 살아가는데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총 38가지 가운데서 38개를 비유하시는데 그 중에 돈에 대한 비유가 무려 16개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돈에 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에 대한 오역이 뭘까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맘모니즘이라고 말을 해요. 맘몬이란 말은 뭐냐? 나는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다는 거예요. 돈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자꾸 소유를 가지게 되면 그걸 모으려고 거기에 내 정신이 빠져버리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신의 존재가 되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홍해 바다는 가게 되면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갇혀버려가지고 그래서 염분만 있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물을 자꾸 흘려버리니까 고기가 흘러 넘치더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모으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게 되면 사해 바다와 같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현대의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비평하기를 시편 23장 1절을 이렇게 말하여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도다. 돈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돈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여러분 만몬주의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여러분 돈을 모은다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잠도 자지 않아요. 피곤한 줄도 몰라요. 아무리 바빠도 힘들 줄 몰라요. 오히려 피곤한 것이 돈을 모으게 되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더 좋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자, 선한 사업을 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있는 소유를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없다고, 변명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일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내어서 광야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나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을 뽑아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 곧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이 구태여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실 이유가 뭐가 있나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존재하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귀중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재물보다도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삶에 나와 여러분에 있어서의 자화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데 거기 마리아가 비싼 향유 순진한 나드 한 건을 갖다가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팔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그 향유를 닦아내니 향유의 냄새가 방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옆에 누가 봤느냐? 가룟 유다가 그걸 딱 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어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갖다가 그냥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정말 그래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 일하는 품삯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 돼요.
3천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갔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뭐예요? 아까웠겠어요. 근데 그 다음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저놈은 도둑놈이라. 그거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자기가 가져가려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려고 저런 마음을 품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에 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리니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장례식 치른 이 가치가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있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물질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이 뭘까요? 바로 그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나타난 말씀이 있지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한 사람이 떠났거든요. 대말한 사람이 바울과 같이 이 감옥에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 후서에서 말을 해요. 같이 옥중에 있었던 대만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는 이거는 못하겠어.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자기는 돈 벌러 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 다시 올라가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큰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제가 쓸데없고 또 금식이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헌신이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봉사가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면 경건에 큰 이익이 오는 거예요. 아, 그거야 뭐 내가 머릿속에 믿으면 되는 것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경건의 생활은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경건의 이익이라고,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익이 뭔지를 몰라요. 경건한 생활 속에 산 자는 이익이 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마는 성경을 써본 사람은 왜 성경을 써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요. 성경을 쓰게 되면 반드시 자기 마음이 말씀 속에서 붙잡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큰 이익이 여러분 성경을 써보세요. 얼마나 유익한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강조하느냐? 여러분 여기 7절과 8절에 말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만 없다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더니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사람 중에 아무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빈손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큰 부자가 죽었어요. 목사님에게 어떤 옆에 사람이 물어보더랍니다. 목사님, 그분 부자인데 얼마나 남기고 갔습니까? 아무것도 남기질 못했어요. 가져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8절에 이게 자족이요. 8절. 부하든 가난하든 이 마음 가집시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뭐라고 하는가?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도 알 것이니라. 제가 말씀해요. 이런 마음 가져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선에서 만약 오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못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내게 어떤 일이 있을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루 3끼 먹는 것도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나와 여기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나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언 30장에 아구리가 그렇게 소원하지요.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이것이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하는 시랄 것 같으면 얼마나 솔로몬 왕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달았나 이 말이에요.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를까 하고 가난하게 되면 남의 거 훔칠까. 그래서 하나님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절제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100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절대로 이탈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재물을 주었느냐? 재물을 준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18절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재물 준 것이 내게 축적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의 선교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여자지만 목사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평생의 마지막 남긴 거 통장에 보니까 830원이 남아있더랍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 글을 썼어요. 우리 어머님은 이 세상에 와서 한평생 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마지막 830원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내가 못 들 바가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남겼구나.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냐 이 말. 바른 목표를 향하여 내가 선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교회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물질을 받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최종적 복이 뭐냐? 소유한 것을 다 나눠주고 하늘나라 가라. 이유는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청직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맡겨준 청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준 말이 뭐냐? 소유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소유가 많으니까 행복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복이냐? 나눔이 진정한 행복의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진 소유를 나눠주면 거기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전도서 6장 2절 한번 봅시다. 한번 찾아봐요. 왜? 이거 보면 정말 오묘한 게 나와 있어요. 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잠언, 전도 그렇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954페이지 한번 봐요. 참 이게 오묘한 성경의 섭리예요. 어떤 사람은 잠언 6장 2절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와 총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근데 그 다음 봐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리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은혜지요. 은혜. 그죠?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네가 아무리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소유가 또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쓰지 못하게 허락하면 이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리도록 허락받는 은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받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니고 누리도록 허락받는 은혜가 내게 있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답게 나와 여러분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을 맺읍시다. 첫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품지 맙시다. 남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거기에 들떠가지고 내 자신을 거기다가 비교해가지고 마치 아삭같이 나는 왜 하나님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게 왔는데 나는 왜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부패 자리로 넘어질 뻔했다고요.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준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망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영혼의 영생의 소망이자 나와에게 주신 진정한 가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행복이 뭔가를 한번 맛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말씀하는 18절 말씀같이 선을 행하십시오. 목사님,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넘겨서 3장 16절 한번 봐요. 참 성경이 오묘합니다. 넘겨가지고 346페이지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선입니까? 하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면 바른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할이 뭔가를 눈에 환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한 가지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입니까? 하나님, 얼마를 더 모으게 해주세요. 거기다가 기도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내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왜? 하나님 능력 안 주면 못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 뭐냐? 디모데후서 6장 말씀에 와보게 되면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뭐냐? 불평 없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돼요. 모든 문제를 은혜롭게. 정말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줄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여러분,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일을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자에게 또 넘치게 하나님이 풍성한 감사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선한 일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을 내용의 19절 보십시오.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이 모든 삶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의 내용에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뜻은 일단은 모르겠는데 여기 말씀하는 내용에 보면 장래에 좋은 터를 닦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나와 여러분의 삶의 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영생을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영생을 얻은 자가 이런 하나님의 제물을 통해서 더 확고한 영생을 꽉 붙잡고 나가는 삶의 생활을 이루어 나간다고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누구에게나 철이 들면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애들 보세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놔두고 철이 든 애에게 너 어느 돈 가질래 그러면 무슨 색 달라 그래요? 노란색 달라 그러는데요. 그 왜 그랬습니까? 가치를 아니까. 푸른 배추색은 안 가져간대요. 노란색 가져가지. 그럼 그 애가 그만큼 지능적으로 철이 들었다는 거지요. 오늘 나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 뭐하자? 우리 자족합시다. 만족합시다. 감사합시다.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여성의 선한 일을 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게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악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이러면 이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새김질하면서 물질이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내 마음속에 물질이 마음에 있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 내어 쫓게 된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받은 이 청지기로서 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선한 일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터를 위해서 나아가기를 마음속에 사모하고 그걸 위해서 희생한다면 저는 그래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이 돈을 사용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되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총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여기 나타나는 물질과는 떠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